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 곁에선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어떤 사람 곁에선 이유 없이 숨이 막히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순간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사람이 곧 복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연을 잘못 붙들면 복이 아니라 고통을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사이의 정은 귀하지만 모든 인연이 내 곁에 머물러야 할 인연은 아닙니다. 벗이라 하나 물러야 할 인연이 있고 피붙이라 하나 등져야 할 때가 있으며 은혜라 하나 업이 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짓누르고 나를 작아지게 만들며 내 삶의 빛을 자꾸 어둡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인연은 자비로써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인연이 머물러야 할 좋은 인연이고 어떤 인연이 멀리 보내야 할 업의 인연일까요? 오늘 그 기준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하나 밝혀보려 합니다. 초여름의 숲은 바람에 이슬을 실어 나르고 있었으며 잎사귀는 부드럽게 서로를 스치며 은은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처럼 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고요히 앉아 계셨고 그 주위로 여러 제자들이 원을 이루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 앞으로 천천히 나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 세월 간직해온 번민의 그늘이 드리워 있었고 눈빛은 깊은 숲길처럼 어두웠습니다. 이내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리석은 제가 감히 여쭙사옵니다. 저에게는 벗 하나가 있사온데 어린 시절 함께 자라며 웃음도 눈물도 나누었사오나 어느 때부터인가 그 벗은 제 말끝마다 허물을 들추고 사람들 앞에서 저를 낮추는 말을 하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마음이 점점 작아지고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하나이다. 허나 오랜 인연이기에 쉽게 등을 돌릴 수 없고 그를 멀리하려 하면 제가 너무 야박한 이가 되는 듯하여 괴롭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오랜 인연이라 하여 모두 지켜야 하는 것이옵니까? 아니면 이 인연을 물러야 하옵니까? 그 제자의 말이 끝나자 숲의 바람이 잠시 멎은 듯 고요가 내렸고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이내 낮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간의 인연은 허공과 같아 흩어지기도 하며 물결과 같아 일렁이기도 하느니라. 벗을 사귐은 향기를 맡음과 같아 향기로우면 머무나 악취가 나면 물러야 하느니라. 아구를 멀리하고 선우를 가까이 하라. 그대가 벗이라 여기던 이가 이제 그대의 마음에 가시를 심고 눈빛으로 그대를 꺾거든 이는 이미 향기가 아니요 악취가 되어 그대의 복을 닫는 것이니라. 그 인연은 본래 오래되었다 하여 옳은 것이 아니며 깊었다 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니니라. 부처의 법은 다만 이로우냐 해로우냐를 헤아릴 뿐이니라. 제자는 숨을 멈춘 듯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눈동자에는 오래 함께했던 벗과의 추억이 스치듯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조용히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벗을 사귐은 꽃을 꺾듯 신중히 하라. 향기로우면 취하되 시들면 물러나야 하느니라. 벗이 그대의 업을 깨우고 마음을 도로 이끌어주면 그 인연은 지켜야 하거니와 벗이 그대의 마음을 시들게 하고 도를 흐리게 한다면 비록 수십 년을 함께 했을지라도 그 인연은 물러야 하느니라. 집착은 사랑이 아니요 인연을 놓는 것은 무정함이 아니니라. 그대가 지금 괴로움을 느낀다면 그 괴로움이 곧 법의 소리이니라.
벗이 그대의 마음에 어둠을 들이우고 스스로를 낮추게 한다면 그 인연은 이미 벗이 아니니라.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떨군 채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숲 저편을 바라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선한 벗과 악한 벗을 가르는 기준은 그대의 마음에 있느니라. 그대가 벗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평온하고 도가 가까워지고 복이 자라는가 살펴보라. 그러나 그대 마음이 벗과 함께 있을 때 스스로를 꾸짖고 마음이 좁아지고 복이 닫히는가 살펴보라. 벗이라 하나 그대의 마음이 괴로우면 그 인연은 이미 아구가 되었느니라. 말라피는 푸른 자라도록 두면 언젠가 숲을 뒤덮듯 악한 벗을 곁에 두면 그 벗뇌가 점점 자라나 도를 가리우느니라. 그러므로 말하노니 마음이 괴로운 인연은 반드시 물러야 하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아 예를 올리며 숲의 바람은 다시 풀잎 사이를 스치며 고요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 숲의 바람처럼 잔잔히 제자들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숲속에는 밤새 내린 이슬이 아직 흙냄새를 머금고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나무 아래에서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부처님을 에워싼 제자들은 저마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제자들 틈에서 한 사내가 조심스레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날이 새기 전에 하늘처럼 어두웠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이나 숨을 고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리석은 제가 감히 여쭙사옵니다. 저에게는 피부치인 형제가 있사온데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며 부모님의 병환도 함께 모시고 집안의 수고도 나누었사옵니다. 허나 세월이 흐르자 그 형제는 제게 날이 선 말을 내뱉고 남들 앞에서 제 허물을 드러내어 웃음거리로 삼사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숨이 막히고 마음이 점점 시들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나이다. 허나 피부치라는 인연은 하늘이 맺어주신 것이라 여기며 차마 등을 돌릴 수 없사옵니다. 형제를 멀리한다는 것이 큰 죄처럼 여겨져서 날마다 마음이 괴롭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 피부치라 하여 모두 지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인연도 물러야 하는 것인지 어찌해야 하옵니까? 그 말이 끝나자 숲의 바람마저 잠시 숨을 죽인 듯 고요하였고 부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시다 이내 눈을 감으셨습니다. 부처님의 주위로 맑은 새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고 숲의 기운은 고요하면서도 서늘하였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피부치라 하나 인연은 업으로 만나고 업으로 헤어지느니라. 벗은 향기와 같아 머무는 곳마다 기쁨을 주나 아구는 시궁창과 같아 근심을 흘려보내느니라. 아구를 멀리하고 선우를 가까이 하라. 피부치도 그대의 돌을 꺾고 마음을 시들게 하며 복을 닫게 한다면 그 인연은 이미 향기가 아니요 독이 되었느니라. 제자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였고 그는 숨을 죽여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낮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벗을 사귐은 꽃을 꺾듯 하라. 향기로우면 취하되 시들면 물러나야 하느니라. 혈육이라 하여도 다르지 않느니라. 형제가 그대의 업을 더욱 무겁게 하고 마음을 시들게 하며 도를 흐리게 한다면 그 인연은 비록 피부치라 하나 물러야 하느니라. 인연을 물러남은 무정함이 아니요
도를 지키는 자의 지혜이니라. 그대가 밤마다 마음의 병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이 곧 법의 소리이니라. 법은 그대의 마음을 구하되 피부치의 인연만을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제자의 어깨가 작게 떨렸고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숲 저편을 바라보셨다가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혈연이라 하나 그 인연이 그대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돌을 무너뜨린다면 그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거리를 두어야 하느니라. 이는 미움이 아니니라. 다만 도를 지키기 위함이니라. 그대가 스스로를 낮추며 괴로움을 품은 채로 형제와 마주한다면 그 업은 점점 무거워져 그대의 몸과 마음을 함께 멍들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말하노니 피부치라 하나 마음을 시들게 하는 인연은 물러야 하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다만 거리를 두되 그대의 도를 먼저 지키라 이르노라. 마음을 편히 하여야 복이 머물고 그 복이 언젠가 그 형제에게도 향기가 되어 닿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여 두 손을 합장하였고 숲속의 햇살은 이슬 맺힌 잎사귀 위에 잔잔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숲의 바람처럼 그 제자의 가슴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숲은 한낮의 열기를 조금씩 식혀가며 나뭇잎마다 바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나무 아래에서 고요히 앉아 계셨고 제자들은 그 주위를 감싸듯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 사이에서 또 다른 제자가 나와 부처님 앞으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물길이 막힌 연못처럼 답답하고 그 얼굴엔 오랜 괴로움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내 그는 숨을 고른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리석은 제가 감히 여쭙사옵니다. 저에게는 벗 하나가 있사온데 제가 가난하고 곤궁할 때 그 벗은 쌀을 나누어 주고 추위 속에 입을 옷을 내어주며 병들었을 때 약을 구해 주었사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솟아오르고 그 벗의 얼굴을 보면 한때 제 목숨을 이어준 이라 여겨 늘 마음속에 머리를 숙이게 되나이다. 허나 세월이 흘러 그 벗은 탐욕스런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옳지 않은 말과 거짓된 이익을 쫓아다니며 때로는 저에게도 그 길을 함께하자 권하옵니다. 저는 그 말을 따를 수 없어 거절하였사오나 그 벗은 그 일로 저를 원망하며 사람들 앞에서 저를 야박하다 하고 은혜도 모르는 자라 하옵니다. 저는 그 벗의 은혜를 잊을 수 없어 등을 돌리지도 못하고 함께하자니 저의 마음이 날마다 괴로워 숨이 막히옵니다. 세존이시여, 은혜를 입은 인연도 물러야 하는 것이옵니까? 아니면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옵니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며 마치 숲의 바람 속으로 스며드는 듯하였고 숲은 그 말을 듣고 있는 듯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주위에는 맑은 새소리가 잎사귀를 타고 흘러오고 있었고 숲속의 공기는 고요하면서도 한겹 무거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는 눈을 뜨시며 낮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은혜란 고마움으로 태어나나 집착으로 머물면 곧 업이 되느니라. 은혜를 입은 벗이라 하나 그대의 돌을 꺾고 마음을 시들게 하며 그대의 복을 닫게 한다면 그 인연은 이미 향기가 아니요 독이 되었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었고 그의 어깨가 잔잔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고요히 숲 저편을 바라보다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은혜라 하나 그대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도를 무너뜨린다면 그 인연은 물러야 하느니라. 이는 무정함이 아니요 도를 지키는 자의 지혜이니라. 그대가 벗의 은혜를 생각하여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면 그 괴로움이 곧 법의 소리이니라. 법은 그대의 마음을 구하되 은혜의 인연만을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제자의 눈가에는 이내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입술을 꾹 다문 채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숲 저편을 바라보다가 다시 낮은 목소리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은혜는 감사히 새기되 그대의 도가 흔들릴 정도로 벗에게 끌려가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시들고 업이 무거워진다면 그 인연은 이미 벗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말하노니 은혜라 하나 마음을 시들게 하는 인연은 물러야 하느니라. 허나 원망으로 물러나지 말고 다만 거리를 두고 그대의 도를 먼저 지키라. 마음을 편히 하여야 복이 머물고 그 복은 언젠가 그 벗에게도 향기로 닿게 되느니라. 벗이라 하나 그대의 마음에 독을 심으면 그대 스스로도 그 독에 물들어 업을 키우느니라. 그러므로 도는 향기처럼 퍼지되 악취는 스스로 피해야 하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부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마음속에 새기듯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숲의 바람은 다시 잎사귀를 스치며 은은히 흘러가고 있었고 부처님의 목소리는 그 숲의 바람처럼 제자의 마음속으로 깊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숲은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며 나뭇잎 끝마다 붉은 빛을 얹고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나무 아래에서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주위로 제자들은 숨을 고른 채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제자들 사이에서 또 다른 제자가 앞으로 나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깎여진 바위처럼 깊은 그늘이 드리워 있었고 눈빛은 저무는 숲속의 그늘처럼 어두웠습니다. 그는 긴 숨을 내쉰 뒤 떨리는 음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리석은 제가 감히 여쭙사옵니다. 저에게는 오래도록 알고 지낸 이가 있사온데 그는 늘 저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사람들 앞에서 제 허물을 말하며 저를 낮추고 비웃사옵니다. 처음에는 제가 업이 많아 그러하다고 여기며 더욱 스스로를 낮추고 그를 공경하려 하였사오나 그럴수록 그는 더욱 가혹한 말로 저를 쏘아붙이옵니다. 이제는 그 앞에 서기만 하여도 마음이 두근거리고 숨조차 쉬기 어렵나이다. 저는 혹 이 모든 것이 제가 지은 업의 과보인지 아니면 제가 더욱 낮아지고 참고 견뎌야 하는 도의 길인지 알지 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 혹 이 인연도 물러야 하는 것이옵니까? 그의 말이 끝나자 숲속은 숨을 죽인 듯 적막하였고 부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 이내 눈을 감으셨습니다. 숲속의 바람은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낮은 소리를 내었고 그 바람결에는 서늘한 기운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스스로를 낮춤은 도의 길이요 오만을 누르는 방편이니라. 허나 스스로를 낮춘다 하여 그대의 존엄마저 버린다면 이는 도를 잃는 것이요 복을 스스로 끊는 길이니라. 어리석은 자와 사귀느니 차라리 홀로 지내라. 홀로 지내되 근심 없고 두려움이 없도다. 그대의 곁에 있는 이가 그대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스스로를 먼지처럼 하찮게 여기게 만든다면 그 인연은
이미 벗이 아니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눈길을 내리지 못하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람과 함께한 기억들이 번개처럼 스쳐가고 있었고 동시에 무거운 괴로움이 젖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눈을 감았다가 낮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그 길이로 옳고 그름을 가늠하지 않느니라. 벗이라 하나 그대의 마음을 시들게 하고 돌을 무겁게 하며 복을 닫게 한다면 그 인연은 이미 머물 수 없느니라. 스스로를 낮춘다 하여 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요 도는 스스로를 지키되 자비를 품는 곳에 머무느니라. 그대가 단지 참고 견딘다 하여 그 사람의 가혹한 말이 사라지지 않나니 오히려 그 업은 점점 깊어져 그대의 복마저 깎아내리느니라. 제자의 어깨가 떨렸고 두 눈에는 눈물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고요히 숲 저편을 바라보다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도를 따르는 이는 마음을 낮출지언정 스스로를 없인 여기지 않느니라. 남이 그대를 낮춘다 하여 그대가 스스로를 깎아내린다면 이는 스스로 복을 부수는 일이니라. 그러므로 말하노니 스스로를 낮춤은 도이나 스스로를 없인 여김은 도가 아니니라. 그대가 괴로움을 느낀다면 그것이 곧 법의 소리이니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연은 물러야 하며 허나 원망으로 떠나지 말고 자비로 물러야 하느니라. 그대가 도를 지키고 자비를 잃지 않는다면 그 복은 언젠가 그 사람에게도 향기로 닿게 되느니라. 업은 결국 각자의 몫이나 도는 스스로 세우는 것이니라. 그대가 스스로를 지켜야만 그 인연 또한 언젠가는 업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져 두 손을 모아 부처님께 예를 올렸고 숲의 바람은 다시 나뭇잎을 흔들며 은은히 흘러갔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그 숲의 바람처럼 제자의 마음속으로 고요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숲은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나뭇잎 사이마다 금빛 그림자를 흘리고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나무 아래에서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숨을 죽인 듯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제자들 사이에서 또 다른 제자가 앞으로 나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 세월이 스며든 듯 깊은 주름이 드리워 있었고 눈빛은 저물어가는 하늘처럼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내 그는 떨리는 숨결로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리석은 제가 감히 여쭙사옵니다. 저에게는 수십 년을 함께 해온 벗이 하나 있사온데 어린 시절 함께 웃고 울며 비바람 몰아치던 시절에도 서로를 의지하고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며 세월을 함께 건너왔사옵니다. 허나 요사이 그 벗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점점 시들고 늘 마음속이 허전하며 말끝마다 괜히 숨이 막히나이다. 그 벗이 저를 해하려 하는 것은 아니오나 어느 때부터인가 이야기 속에 작은 가시들이 숨겨져 듣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고 함께 있어도 예전 같지 않아 제 마음이 무겁고 도를 이야기할 수도 없어 괴롭사옵니다. 허나 수십 년을 함께한 인연이라 차마 등을 돌리지 못하고 이 인연을 끊자니 제가 너무 야박한 이가 되는 듯하여 날마다 번민이 이어지나이다. 세존이시여, 오래된 인연이라 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옵니까? 아니면 오래되었다 하여도 물러야 하는 것이옵니까? 그 제자의 말이 끝나자 숲의 바람은 잠시 잦아들었고 부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숲속은 나뭇잎이 맞부딪히며 내는 작은 소리 외에는 깊은 고요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은 시절을 따라 머물거나 흩어지느니라. 물길도 시절을 만나면 흘러가고 머물 때가 있듯이 인연도 머무를 때가 있고 흩어질 때가 있느니라. 수십 년을 함께한 벗이라 하나 그대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돌을 무겁게 하며 복을 닫게 한다면 그 인연은 이미 머물 시절을 지나 흩어질 때가 된 것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자 두 손을 모은 채 눈길을 내리지 못하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낮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래되었다 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인연은 아니니라. 돌을 함께하지 못하고 그대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면 그 인연은 머물 수 없느니라. 오랜 세월은 다만 인연의 길이일 뿐 옳고 그름의 가늠이 아니니라. 벗이라 하나 그대의 마음이 괴롭다면 이미 벗이 아니요 그대의 발목을 잡는 업이 되느니라. 제자의 눈가가 젖어들며 고개를 떨군 채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숲 저편을 바라보듯 잠시 눈길을 두셨다가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오래된 인연이라 하여 지켜야 한다 여긴다면 도리어 그 집착이 돌을 가리게 되느니라. 벗이라 하여도 함께할 때 마음이 고요하고 복이 자라는가 살펴야 하느니라. 허나 함께할수록 마음이 좁아지고 늘 스스로를 꾸짖게 되며 도의 말조차 삼가게 된다면 그 인연은 이미 머물 시절이 지나 흩어질 때가 온 것이니라. 그 인연이란 풀잎 위의 이슬과 같아 해가 뜨면 사라지고 또 다른 비가 내리면 다시 맺히느니라. 그러므로 말하노니 오래된 인연이라 하나 마음을 시들게 하는 인연은 물러야 하느니라.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두 손을 모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을 물러남은 무정함이 아니요 도를 지키는 자의 지혜이니라. 원망하지 말고 다만 거리를 두어라. 그대의 도를 먼저 지키되 자비를 잃지 말라. 그 복은 언젠가 그 벗에게도 향기로 닿게 되느니라. 인연을 헤아림은 도의 길이요 마음을 지킴은 복의 길이니라. 허나 떠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도는 길 위에 있되 사람에게 매이지 않느니라. 제자는 숨을 길게 내쉬며 부처님께 예를 올렸고 숲의 바람은 다시 잎사귀를 흔들며 은은히 지나갔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그 숲의 바람처럼 제자의 마음속으로 잔잔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숲은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며 나뭇잎마다 붉은 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바람은 하루의 열기를 식히며 이따금 잎새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에서 고요히 앉아 계셨고 그 앞에 여러 제자들이 둥그렇게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얼굴에는 지난 여러 날 부처님께 들은 말씀들이 비친 듯 고요하면서도 한 자락 슬픔과 미처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함께 스며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 한 이가 두 손을 모아 부처님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숲의 저녁바람처럼 낮고 떨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리석은 제가 감히 여쭙사옵니다. 저희는 오늘 부처님께 여러 인연에 대하여 배웠사오나 여전히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있나이다. 수십 년 벗이든 피부치든 은혜를 입은 이든 또는 저를 늘 깎아내리는 이든 모두 한때는 저에게 귀하고 소중한 인연이었사온데
어찌하여 이제는 물러야 한다고 하시옵니까? 세존이시여, 좋고 나쁜 인연을 가르는 그 경계는 어디에 있사옵니까? 저희는 무엇으로 그 경계를 살펴야 하옵니까? 어떤 인연을 지키고 어떤 인연을 놓아야 하는지 저희가 무엇으로 그 기준을 삼아야 하옵니까? 그의 말이 끝나자 숲의 바람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하였고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으신 채 한참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이 숲속에는 저녁 햇살이 잎사귀 끝에서 금빛 물방울처럼 떨리며 풀숲에서는 낮은 매미 소리가 이제 막 끝자락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부처님의 숨결은 숲의 숨결과 하나처럼 잔잔히 섞여 있었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는 눈을 천천히 뜨시며 낮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이란 하늘이 내려준 것이 아니요 스스로의 업으로 맺고 끊는 것이니라. 그대들이 묻는 좋고 나쁜 인연의 경계는 다만 한 가지뿐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평온한가? 그대의 삶의 길이 흐려지지 않는가? 그대의 복이 자라고 있는가? 이 셋으로 살필지니라.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숨을 죽인 채 귀 기울이고 있었고 그들 눈빛에는 긴 세월 헤매던 어둠 속에서 비로소 작은 빛을 찾은 듯한 빛남이 스쳐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눈을 감았다가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수십 년을 함께한 벗이라 하나 함께 있을 때마다 그대의 마음이 괴롭고 도의 말이 입을 떠나지 못하며 스스로를 꾸짖게 된다면 그 인연은 이미 벗이 아니니라. 피부치라 하나 그대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도를 꺾게 한다면 물러야 하느니라. 은혜를 입은 이라 하나 그 은혜가 그대를 도리어 업속으로 이끌어 허우적거리게 한다면 그 인연은 이미 독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그대의 곁에 있는 이가 그대를 날마다 깎아내리고 스스로를 먼지처럼 여기게 만든다면 그 인연은 그대의 복을 꺾고 업을 두텁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말하노니 좋은 인연과 물러야 할 인연은 그대의 마음이 평온한가? 그대 삶의 길이 흐려지지 않는가? 복이 자라는가? 오직 이 셋으로 헤아릴지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숲의 바람처럼 은은히 흘렀고 제자들은 그 자리에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눈시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고요히 숲 저편을 바라보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괴로운 인연은 물러야 하느니라. 도가 흐려지는 인연은 물러야 하느니라. 복이 닫히는 인연은 물러야 하느니라. 허나 물러남은 원망으로 행하지 말고 자비로 하여야 하느니라. 그대가 자비를 잃지 않는다면 물러선 그 자리에서도 그 향기는 머물러 업을 녹이느니라. 떠남은 끝이 아니요 도의 길이 머무는 곳이니라. 그 인연은 허공과 같아 흩어져도 다시 맺히며 물결과 같아 멀어져도 언젠가 다시 돌아오나니라. 그러므로 말하노니 그대의 마음이 괴로우면 그 인연도 괴로운 것이니라. 그대들이 도를 붙들고 스스로를 지킨다면 인연 또한 그 도를 따라 바르게 흘러가리라. 업은 각자의 길이요 도는 그대가 세우는 길이니라. 제자들은 고개를 깊이 숙여 두 손을 모아 부처님께 예를 올렸고 그들 눈가에는 눈물과 함께 안도와 해탈의 기운이 10개 깃들어 있었습니다. 숲의 바람은 다시 나뭇잎 사이를 스치며 은은히 지나갔고 부처님의 목소리는 그 숲의 바람처럼 제자들의 마음 속으로 깊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인연은 그 길이로 옳고 그름을 가늠하지 아니하며 다만 그대의 마음이 평온한가
삶의 길이 흐려지지 않는가, 복이 자라는가, 오직 이 셋으로 분별할 뿐이었습니다. 혹 지금 여러분 곁에도 마음을 시들게 하는 인연이 있다면 부디 잊지 마십시오. 그 인연을 떠난다고 해서 무정한 것이 아니고 거리를 둔다고 해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괴로우면 그 인연도 괴로운 것이니라. 떠나야 할 인연 앞에서도 미움을 품지 말고 다만 자비로 물러서라 하셨습니다. 그 자비로운 물러섬이 언젠가는 향기가 되어 다시 그 인연을 꽃 피우게 될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잔잔한 등불처럼 남아 길을 잃은 날에도 길을 비춰주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등불 하나에 따뜻한 인연을 더해주신다면 그 마음이 또 다른 이의 삶에도 잔잔한 등불이 되어 머무를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걸음마다 고요와 복이 늘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